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제 벌써 또 주말을 바라보고 있는 이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짧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잘났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좀 한꺼번에 하면 좋을 텐데 짤막해 가지고요. 특별히 메시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 다룰 것 같지는 않고요.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에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기보다 뭔가 좀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본문이 좀 짤막하지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토기장이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데 어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토기장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뭉개버린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물론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죠.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다 무너뜨려 버리고 리셋, 새로 하신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결코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일 본문까지도 18장 끝까지 한꺼번에 다루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애매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비교적 짤막하니까요. 다루고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돌아보라. 물어보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 이런 일이 여러 나라 가운데 혹시 다른 나라 가운데서는 혹시라도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잠깐만요. 네. 이게 어디였나? 예.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있는 것이 갑자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잠깐 이상해져 가지고요. 예.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 처녀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다 여자고 남자고 다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래서 처녀 하게 되면 보통 10대예요. 초경을 하면 이제 바로 결혼 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곧 이제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직까지 천진난만한 그 소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그러면
굉장히 그냥 이쁘죠? 예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아이가 결국 처녀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 이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애정이 담겨 있는 호칭으로 듣고 있는 이 소녀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우리 감정적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이 생긴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가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설마 제가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싶은데, 그런 애가 갑자기 엄청나게 악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들의 바위라는 것은 이제 그 레바논 비탈, 들이 이제 평평한 게 아니고 비탈져 있는데 그 바위로 이게 걸려가지고 언제나 이제 그 흰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먼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건 이제 요단강을 말하는 건데요. 요단 강물은 그래도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물들은 마를 수가 없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설마 한강이 마르겠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처녀 이스라엘도 설마 요렇게 조그마하고 요렇게 사랑스러운 소녀가 그렇게 가증한 일을 설마 행했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얘가 그런 행동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돌봐줬는데 얘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요. 자신을 구원한 사람을 잊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는다. 허무한 것, 우상이죠. 우상에게 향을 태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걸 보고 어떤 그 깜짝 놀라는 걸, 그런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레바논의 그 눈이 없어질 수 있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마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더라니까. 그런 얘기죠.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끼셨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본문은 제대로 읽은 겁니다. 뒷부분 보시면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자, 길을 이렇게 이 당시에 그 길을 이렇게 낸 걸 보면은 길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옆에 또 길이 조그만 게 그 동물들이 다니는 그 곁길이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옛길이다 하면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완전히 잘 닦여 있다시피 한 그런 길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로마 같은 데서는 물론 그 도로를 포장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길은 포장된 길은 아니고 동물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나죠. 그 길을 이제 그 길들 가운데서도 오래된 길은 옛길이어서 비교적 평탄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옛길에서 넘어져요. 그리고는 곁길,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합니다. 그리로 갑니다.
곁길이라는 것은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서 돌뿌리도 있고 풀뿌리도 있고 막 그 풀숲을 헤치고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옛길, 하나님께서 잘 닦아 놓으신 그 율법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이 녀석들이 그쪽으로 걸어가니까 자꾸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니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우상 숭배하고 싶어요. 자기 욕심을 따르고 싶어요. 자신의 죄악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 그 옛길, 율법의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곁길, 닦지 아니한 길은 뭐겠어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리로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안 넘어질까요? 당연히 넘어지죠. 거기서는 안 다칠까요? 당연히 다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길, 길이 잘 닦여 있는 그 길에서는 자꾸 넘어지더니 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그 곁길로 이스라엘을 다니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시인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 땅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도 너는 떠나면 안 되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답답한 바람이거든요. 그러한 바람으로 그들을 불어버리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등을 등돌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옛길에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바깥쪽 길이 없는 곳으로 다니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은망덕한 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나는 가룟 유다가 안 될 거야.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심히 넘겨버리면 돈, 명예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그 앞에서 숭배하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드는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 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만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답답한,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법도의 길,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곁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들은 실로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